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죠. 일제 36년의 역사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수탈당했던 역사가 바로 일제 36년의 역사입니다. 그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일본 그러면 항상 뭐든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민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주권 없는 민족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키셔서 그 나라를 이렇게 떠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그 기사를 다룬 책이 바로 출애굽기 책이에요. 이 출애굽이란 말이 뭐냐면 나간다, 출발한다, 탈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간다, 출발한다, 탈출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숫자 세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 그리고 희망찬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36년여 만에 되찾은 국권, 이때 정말 좋았잖아요. 36년 동안 압박 가운데 모든 것 주권대가 뺏기고 자유가 없던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6년 만에 바로 국권을 회복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그때의 기쁨이었죠. 그때 감격했습니다. 뭐 만세를 부르고 뭐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런 감격스러운 어떤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430년 만에 이제 되찾은 자유와 그 해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으로 진행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신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년 메시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17절, 18절 보십시다. 어떤 메시지인가?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16절, 18절. 17절, 18절.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이제 430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거리, 가까운 길로,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먼 길, 험한 길, 그런 길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굉장히 그를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험한 길,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했다는 거지요. 지중해 그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걷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쳐놓고 400년 동안 고생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좀 가깝고 빠른 쉬운 길로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길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이유 없는 사건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가야 되느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싸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바로 싸움 잘하는 호전민들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그 땅을 통과했을 때에 보나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지 않지요. 반드시 공격해서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도망갈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가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만두지 않고 죽였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험한 길을 돌아서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좀 좋은 길, 가까운 길, 편안한 길, 그런 길로 가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의 길과 하나님의 소망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편 139편 17절 보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길이 아무리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생각, 좋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린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는 악한 생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돌아서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이루어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더 선한 것이고 그건 더 좋은 것이고 그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때 실패하지 않아요. 비록 돌아가도, 비록 고난이 있어도, 비록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면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더 선하게 위대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만 살았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해체할 것들이 참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도 싸워서 이겨야 됐잖아요. 그럼 그걸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강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부자는 돈 귀한 줄 몰라요. 재벌 자녀들이 돈 귀한 줄 압니까? 펑펑해 펑펑. 그래서 그 벼락부자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죠. 졸부라고 그래. 졸부.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좀 조사해봤어요. 세계적으로 복권 당첨돼서 출세하고 잘 살고 위대해진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안 나와요. 복권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지난 2018년이죠. 18년 10월 23일 미국의 역대급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받는 당첨금이 얼마냐면 15억 3,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조 7,360억 원. 지금 돈 많으니까 뭐 그냥
한 동도 없죠. 응?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360억 원이 복권으로 당첨됐단 말입니다. 혼자서. 그걸 세금 떼고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6천억 원이에요. 6천억 원. 눈썹 하나 까딱도 안 하시는구만. 그런데 그 당첨자가 이 복권을 안 가져갔습니다. 안 타갔어요. 6천억 원 됐는데. 근데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찾아갔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복권 타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찾은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짧은 기간 안에 그 성공을 잃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복권 당첨된 자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오히려 못되고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나이까지 밑바닥 인생을 거쳐왔어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밑바닥 인생을 쭉 거쳐왔습니다. 신문 발의도 해보고 구두 닦기들과 함께 구두 닦아보고 말품도 해보고 니아까도 끌어보고 배달도 해보고 세일도 해보고 안 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남산다리 밑에서 그 애들과 싸움도 해서 자기도 뺏고 뺏기기도 해보고 해봤어요. 거친 광약길 수없이 걸었어요. 별의병을 다 알아보고 수없이 걸었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좀 검진했는데 폐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은 나오니까. 예, 알고 있어요. 첫 목회도 마찬가지요. 비포장도로예요. 거친 땅이었어요. 비만 오면은 질퍽질퍽해서 장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네도 마지막 동네에 몇 호 있지 않아요. 마을도 40호 있는 동네에서. 그게 첫 목회지.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왔다 2번 나가는 그런 지역. 그 버스 타면 길이 워낙 나쁘니까 흔들리고 덜커든 거고 춤추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지도 그런 땅이었어. 비만 오면 장 없이 못 살아. 말이서 마늘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 못 산다. 그런 동네. 그런 백호였어요. 다 그거 겪으면서 그것도 비포장도로 숙달 되었어. 그래서 모든 게 거쳐봐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요 마누라가 그다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포장도로가 얼마나 좋은 거리인지, 전기불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왜? 전기불 없이도 석 달 열흘을 살았으니까. 접목해져서. 그게 전기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포장도로가 얼마나 신난지 알아요.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걸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430년 만에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400년 동안은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 거기서 벗어난 그때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고된 행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땅인지 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감사가 없었어요. 불평만 있었지. 광야 40년 훈련 때문에, 그 연단의 기간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후손들과 함께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단의 세월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광야길이 될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시키는 연단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청강교회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연단 기원을 생각하고 겸손히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거칠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서, 우리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원망하고 낙심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가는 지름길이 막히고 광야의 고통길이 열렸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고요. 조금 늦고 조금 거칠게 갈지라도 그 길이, 그 일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그 종점에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야 이제 됐다, 해방됐다, 너희들 가거라,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잘 가라, 조심해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라는 이 말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 광야길로 들어가게 한 후에 그들에게 그냥 잘 가라고, 너희끼리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장섰다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가이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다가오는 위험, 모든 도전들을 막아주시면서 걱정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앞서 주님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뭐라고 되냐면 앞서 가면 그랬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으시니, 우리가 내어 놓으시니 주님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보세요. 서부 영화 보면 소머리꾼들 얘기 나오잖아요. 모습들. 그다음에 말머리꾼들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소떼들, 말떼들 탁 앞에 가게 하고 뒤에서 총 쏘고 소리 지르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래서 소머리하고 말머리를 합니다. 근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가시면서 양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평안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소머리처럼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소리 뒤에서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나가시면서
다가오는 우리 앞에 있는 위험과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을 막아내시고 없는 길을 길 내시면서 우리를 2021년도 인도에 갈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자고요. 시편 23편 어떻게 인도하시나? 23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서령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비켜라. 내 앞에 가셔서 먼저 대신 죽으셨어요.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맞이할 매 주님이 내가 맞겠다. 너 뒤로 와라. 그래서 주님이 매를 맞으셨고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어요.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가셨어요. 세상에는요 기회주의자가 잘 살아요. 기회주의자가 잘 돼요.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세상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예요. 기회주의자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 가는, 무언가를 위해서 앞장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큰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꽁무니 빼면 안 돼요. 그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겁자예요. 그건 비겁자죠. 비겁자는 결국은 외로워요. 비겁자는 그 비겁이 그 사람을 가두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큰 일이 있어도,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그걸 피하는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돼야 할 그 자리에서 괜히 앞에 나서서 자꾸 설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오합지졸의 행군도 절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질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2021년 우리의 삶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앞길이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 앞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장서서 가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되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다 같이 보십시다. 21절 시작.
2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앞서가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청강교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치료하기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바지 치렀던 1945년 그때 그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약이 있어요. 그 페니실린이에요. 그 1945년에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페니실린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이 그 당대의 인류에게 마치 복음과도 같은 그런 약이었어요. 정말로 기쁜 약이었죠. 뭐 매독자들이 그냥 줄게 되고, 뭐 상처이 낫게 되고, 그래서 페니실린이 등장함과 함께 인류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페니실린이 인류를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페니실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을 막아내질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의 균을 막지를 못해요. 새로운 백신 개발해야 돼요. 그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라가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개발되어서 지금 접종하고 있음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변종이 나와서 어렵게 개발한 그 백신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염려 때문에 지금 안심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해결책이죠? 이처럼 막막할수록, 깜깜할수록, 뒤틀리고 안 풀릴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을 무시하면 가다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기본, 인류의 기본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근원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백신만 한다고 안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어느 분이 이제 먹어보고 임상실험에서 끝난 그 차를 저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고추대에다가 대추 넣어서 그걸 끓여 차로 해가지고 마시는 거, 하루에 3잔씩 마시는 거. 그러면 독감도 예방되고 코로나도 예방되고 걸린 코로나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아요. 기본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기본으로 가야 돼. 기본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2021년 인도해 줘야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백신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백신, 저녁에는 불 기둥의 백신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야 2021년도 우리가 무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 3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 주님이 낮과 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1년 365일 주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2021년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바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1년도 각종 어려움과 재난과 환난과 질고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구름기둥은 대낮에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열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했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낮에 밤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며칠 해주고 떠난 게 아니고 맨날 몇 달 해주고 떠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이 어둠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태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인생 항로에 이탈되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가 와도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도 우리는 24시간 365일 내 앞에서 가시는 그분을 떨어진다든지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짝 붙어갈 때 그분의 인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인도가 될 것이고 행복의 인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갑시다.